속죄제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인데 두 번째 강의가 올라갑니다. 한 번 더 그래서 점검합니다. 속죄제란 하타트 정화 제사고 대속의 제사고 정결하는 제사다. 죄가 성소를 더럽혀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다. 그래서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래서 5개 제사 중에 의무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드려야 된다. 반드시 드려야 된다 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살필 속건제입니다. 앞에 세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죄를 반드시 처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는 인격적 공격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를 반드시 해결하라. 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거역하는 거다.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하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죠. 이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돼서 1.1획도 틀림이 없잖아요.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내가 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거부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뜻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간 거죠. 그래서 죄에는 값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오늘 속죄제가 필요한데 속죄제는 핏부림입니다. 이 외에는 방법이 없죠.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언약이 회복되는 것은 오직 핏부림. 구약 때는 짐승의 피, 신약 때는 우리 주님의 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참 대단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가까이요. 그래서 복음주의자들 또 특별히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책도 나오고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 이런 중요한 뭐죠? 그게 선언 선포 메시지가 있습니다. 장로교회 교인으로서 마음에 간직해야 할 중요한 장로교회 피 같은 전통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아멘. 그게 장로교 교인입니다. 여러분은 장로교 교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왜? 가장 성경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고 볼 수 있고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장로교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근접한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가장 근접하다.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또 뭐 주로는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는 감리교와 가깝기 때문에 장로교, 감리교.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이 장로교인들의 뼛속에 있는 겁니다. 이제는 뭐 교단도 많이 사라졌고 경계선들이 많이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주장하는 거니까 뭐 다 떠나서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 이런 몇 가지.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둘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아멘. 예. 하나님께 오늘 가까이 가는 날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입니다. 그가 복이 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세상에 가까이 가면 복이 아니죠. 복을 주는 것처럼 세상은 미혹하고 유혹하나 그곳에는 복이 없어요. 롯은 덜커덕 물었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에덴 동산 같으니까. 사람은 그래 눈에 보는데 따라가면 안 되죠. 세상 따라가면 안 되죠. 수도 없이 듣는 설교. 세상 따라가지 말라. 세상에 하는 대로 하지 말고 세상에 사는 방법대로 살지 말아라. 그곳에는 행복이 없다. 왜?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누구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따라가야죠. 말씀 따라가야죠. 그곳에 보장이 있고 복이 있고 평생 자녀 대대로 지켜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에 늘 새기셔야 돼. 외고 기도할 때 늘 인용하고. 뭐 하라고요? 인용. 주여 제가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적으시라니까. 그러면 늘 잊어버려. 기도에도 안 나와 그런 게. 중요한 거는 이 제단에 흐르는 중요한 언어, 중요한 단어, 목사님이 주의 종이 강조하는 것들은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나와야 돼. 이렇게. 그게 신앙이 계승되는 거죠. 언약의 회복이라 얼마나 대단한. 이걸 위해 하나님 주님이 오시고 이걸 위해서 죽으시고 이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새벽에 주여 언약의 회복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늘 언약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야, 다른 교회에서 쓰지 않는 기가 막힌 용어잖아요. 기도할 기회가 딱 왔어. 주여 언약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야, 저기 누구냐 저 도대체 어느 교회 교인이냐.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주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했사오니 이 시간 저를 주께 가까이 인도해 주옵소서. 멋있는 기도잖아요. 쓰세요. 마음에 담으세요. 네. 그래서 외세요. 외워야 돼. 100가지 딱 정해서 외우고 마음에 외워야죠. 마음에 새겨야죠.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의 용어들이 분명하게 정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가다가 하라. 온 회중이라. 첫 번째 이스라엘 온 회중. 온 회중은 지명하여 불러낸 자들. 애굽에서 불러냈지 않습니까? 그들을 가리킵니다. 그 가운데 대표성을 가진 회중을 대표하는 자들에다 전체 회중을 가리켜서는 칼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 칼은 후에 신약에서는 교회 에클레시아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칼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신약 이스라엘. 왜? 부른 자들. 구약에 부른 자들 이스라엘. 그걸 옛 이스라엘, 옛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신약의 새 이스라엘 불러낸 자들 교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 교회의 상징 예표이죠. 어떤 면에서 불러냈다는 면에서. 어디서 불러냈어요? 애굽에서 불러냈죠. 애굽은 그래서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불러냈어요? 세상에서 불러냈어요.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적어 놓으세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낙인이 찍혀 있지 않아요. 성령의 낙인이, 하나님의 낙인이 찍혀 있지. 너는 내 것이다. 마귀는 자기 백성들을 낙인 찍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장 찍어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것이 카알. 두 번째, 그릇 범하여. 자범죄인데 알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죄 지은 것.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범한 죄에 대한 속죄함이 속죄죄입니다. 샤가, 그릇 범하여, 부지 중에 범하여. 알지 못하고 할 수 있죠. 특별히 회중, 온 회중이 알지 못하고 범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드려서 사죄함을 받고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가르친 것입니다. 신약으로 하면 교회가 범죄할 수 있죠. 모르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깨달았을 때는 반드시 처리를 하라,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 준 게 속죄제입니다. 그 하나라도 깨닫는다는 것은 야다는 실물을 보고 이렇게 확 깨닫는 것처럼, 그런 깨달음. 뜨거운 거는 뜨거워, 맛있는 거는 안 맛있어. 오늘 맛있는 거 잡수세요. 예? 그게 야다야. 사람을 알았는데도 맛을 모르는 사람은 야다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 나 너를 알아 할 때 그 야다는 맛을 아는, 그 사람의 맛을 아는 거예요. 우리 야다, 안다 쓰는데 그 사람의 맛을 모르면, 쓴지 단지 그걸 모르면 안다라고 할 수 없죠. 그죠? 사람이 오래 사귀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야다라는 단어를 써서 난 너 모르겠다. 심각성을 얘기하면 하나라도 깨달으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라. 심각하다. 그래서 죄는 심각하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심각하다. 레위기 5대 제사를 우리가 배우면서 한 가지가 있다면 죄는 처참하고 죄는 심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는 두렵고 무서운 거다. 그 짐승을 잡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짐승을 잡으면서 그걸 깨닫는 것이 레위기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신약의 사람들이니까, 교회 시대 성령님이 오셔서 인도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가장 먼저 그걸 깨닫게 가르치지 않겠어요? 너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그 피가 쏟아지는 그 피가 내게 7번 뿌려졌다. 생각해봐요. 죄 짓겠어요? 구약에는 짐승을 잡으면서 죄라는 것은 지울 수 없다. 이게. 신약에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도저히 지울 수 없다. 심각하다. 이거. 처참하다. 짐승도 그렇게 죽었고 예수님도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게 실감 나야 야다죠. 실감이 나야 돼. 뭐가 나야 돼요? 실감이 나야 돼. 짐승을 잡으면서 그 실감 안 나요? 그건 사람이 아니지. 자기 피로 짐승 잡아서 자기가 피 받아다 제사장이 갖다 주는 그 심정 절절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억만 배나 더 절절한 게 십자가의 우리 주님이죠. 처참하죠. 심각하구나. 깨달아서 절대 죄란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지어서는 안 된다. 올바른 인식, 깊은 인식. 죄를 말로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를 통해서 그걸 하나하나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저는 레위기를 통해서 이게 절절하게 와닿지 않으면 진짜 예배자는 이제 끝이라고 봐요.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깨달아야 되니까. 어디서 예배를 배워요? 자신이 성령의 역사하신과 주의 종에 선포하는 말씀으로 깨달아야지. 야다 깨달아야 된다. 야다 깨달아야 된다. 1000번째 때 깨달음에 대한 강의를 얼마나 했어요. 너희가 아직도 못 깨닫느냐? 너희가 아직도 못 깨닫느냐? 네가 뭘 깨달았느냐? 예수님 물으시고 그러잖아요.
레위기에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성령님의 역사인데 강력하게 와 닿으면 예배자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런 은혜가 한 교회 한 교회에 늘어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우리의 기도대로 이렇게 교회가 늘어나서 예배의 열풍이 불고 레위기 열풍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작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회중의 속죄제는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교회 거룩성이 있다. 그러므로 재물을 송아지로 해라. 그러니까 재물 가운데 가장 비싼 거, 값이 가장 많이 나가는 제사장과 교회의 속죄제는 수송아지로 해라. 비둘기 가지고 안 돼. 교회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주의 종이 범죄하는 걸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그 영향력은 강력하다. 그러므로 회중이, 교회가 범하는 죄, 주의 종이 범하는 죄는 강력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수송아지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4장 14절 시작.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다. 가장 비싼 거 회막 앞에서 잡으라. 회막은 만남의 장소니까 아무 데서나 잡을 수 없죠. 회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임재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해야 된다. 안수를 하되 장로들이 안수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번제의 안수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안수란 뭐라고요? 동일시하는 거, 그다음에 정가하는 거, 그리고 대체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죄는 범했는데 안수함으로써 그에게 정가되는 거죠. 이제 이 죄가 짐승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럼 잘 됐다가 아니라 이제 동일시해야죠. 죄는 내가 짓고 네가 죽는구나. 네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그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동일시해야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됐죠. 십자가로 전가됐어요. 그 은혜를 알고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동일시 고백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동일시. 그게 세례죠. 세례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거죠. 내가 죄 짓는 것은 주님이 죄 짓는 거예요. 죄란 지을 수가 없어. 만약 지었어 속죄제로 드려라. 그럴 때 짐승, 구약의 법대로 하면 짐승을, 수송아지를 잡아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모습을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뜯어보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소잡자니까. 이야, 놀랍죠. 장로란 자켄, 나이 먹은 노년 장로. 그래서 출애굽한 후에 이제 생겼는데 젊은이와는 대조되는데 특별히 존경받는 이들, 나이가 들 때 존경받는 이들. 레위기 19장 32절은 얘기합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센 머리란 흰 머리. 흰 머리란 인생의 삶을 거친 것, 광야길, 풍파, 모진 풍파 다 거쳐서 머리가 휘어진 거지. 그 앞에 머리를 숙여라. 그 앞에 일어서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노인을 공경. 신앙으로, 신약으로 와서 보면 온갖 신앙의 풍파를 거치면서 신앙을 지켜왔어요. 그러니라고 주름살이 생기고 그러니라고 머리가 하얘졌어. 그 얼굴에는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앞에 뭐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일어서야죠. 존중해야죠. 일어섭니까? 아이고 요새는 안 일어나. 왜? 사회가 그렇게 가. 뭔데 일어나? 마귀 사탄이 주는 일어날 줄 알아야죠. 세상의 법대로 사는 우리가 아니죠. 뭐 하라 그랬어요? 일어서라 그랬죠. 이게 존중, 존경. 뭘 위해? 주님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그 평생이 소중한 거죠. 내 신앙이 소중하든 내가 오늘 신앙을 생활을 하고 지킬 때까지 그들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걸 알아라. 내 신앙은 내 스스로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의 노력이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오늘 내 신앙이 있는 거죠. 그럼 나만 구원받았느냐? 아니죠. 가족이 받고 친척이 받고 그러기까지 풍진 세월 속에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온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일어서라. 아멘. 그들이 시골에 계시든 그들이 못 배웠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흔적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 했다면 쉽게 평가하지 말라. 일어서라.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은 어른들과 맞먹지 말아야 돼. 일어설 줄 알고 공경하고. 세상은 아닐지라도 교회는 그렇게 해야죠. 일어서고 공손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나는 여호와니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안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족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고 포로 시대 또 포로 후 시대는 결정권을 가졌습니다. 법적인 결정권을 그들이 가졌어요. 신약 시대에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70인 산헤드린 멤버들이 있어서 그들이 장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후에는 통치권이 이제 사라졌지만 그래도 그들은 이제 흩어져서 회당에서 회당장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상담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회당으로 가서 거기서 회당장의 가르침을 받고 회당장에게 묻고 인도하는 대로 가고 그래서 오늘까지 그들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성직자다 그들은 발전사를 보면.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70인을 불러오라 명령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불러서 70인을 데리고 간 게 이제 장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선출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시고 모세가 불러서 70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장로의 뿌리고 또 신약 시대까지 왔습니다. 신약 시대도 장로란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킨 거죠. 주의 종들, 주님이 부른 주님의 종들을 장로라. 이시 역사적인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핏뿌림은 휘장 앞에서 7번 뿌리는 거다. 4장 16절 17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 소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반드시 핏뿌림. 또 기억해야 할 게 핏뿌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핏뿌림. 너희가 창세전에 선택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기 위함이라. 이게 딱 연결되잖아요. 그것은 곧 속죄함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충성하는 길이다 말씀하시고 휘장 앞에서
7번 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라. 죄사함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 뒤가 법궤가 있는 지성소, 그리고 휘장이 쳐졌어. 이 앞에서, 이 앞에는 향단, 분향단, 금단이, 금으로 된 향단이 있죠. 거기서 향이 피워지고 그 사이에서 7번 뿌리는 거죠. 7번 뿌리면 완전 속죄. 7번 뿌릴 때 그 건너편에 바로 뒤편에 법궤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때마다 죄의 심각성, 죄의 처절함. 또 한켠에는 그래서 용서받는 기쁨. 이게 막 어우러지는 거라. 교회가 그런 꿈을 꿔보는 거죠. 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예배를 드릴 때 주야 주야 하면서 찬송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찬송하고 얼굴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게 내 심정은 다 얼굴에 나타나. 그래서 그 열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예배. 꿈만 꾸어도 아주 황홀한 것 같아. 그럴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했고 다 쏟으셔서 완전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회막 안 제단 뿔에 피를 바르라. 18절 말씀했습니다. 자, 18절 봅니다. 시작.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으라 그랬습니다. 회막 안 번제단에 피를 뿌리라. 사진들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성막에 들어갑니다. 우측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 좌측에는 촛대, 7개의 가지가 있는 촛대. 그 다음에 그 중앙에 향단, 분향을 피우는 향단.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휘장이 있고 그 너머가 지성소. 이해되세요? 안 보여드려도 되죠? 너무 많이 봤어. 목사님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떡은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촛대는 빛 대신 예수님. 그 다음에 향단은 기도. 용서받은 주의 백성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향을 피우듯이 올라가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배웁죠. 그 제단뿔, 그 제단뿔에 피를 바르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 왜 뿔 드립니까? 4개가 있으니까. 4 귀퉁이에 뿔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금으로 칠해져서 금제단. 향을 피우니까 향제단. 그렇게 부릅니다.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으라. 그리고 나서 남은 피는 이제 제단, 번제단 밖에 있죠. 나와서 마당에 있는 번제단 밑에 다 뿌려라. 그것은 곧 뿔은 권세를 의미하고 제단은 교회를 얘기하고 뿔은 권세다. 그래서 피 바름이란 예수님의 피로 교회의 권세가 회복되는 것이고 교회의 권세로 얘기하는 것은 회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화목제와 다른 것이다.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화목제 때 제단은 기도로,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속죄제 때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 때 금단에 제단에 뿔에 4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교회가 죄로 회중이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범죄이기 때문에 회중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의 뜻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범죄해서 교회가 속죄함을 얻고 언약이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 오늘에 와서는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니까 회중이 죄 용서를 받아서 교회가 능력과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맞다. 이해되시면 아멘. 개인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 번제단의 의미와 뿔은 기도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속죄제 때는 교회가 속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용서, 그러므로 피를 발라서 교회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권세를 회복할 때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어요.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피 전부는 회막문 앞 있는 번제단 밑에 쏟으라. 다 쏟으라. 4장 18절.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흘린 피다. 속죄제 때는, 화목제 때는 나의 죄를 위하여 흘린 피. 이제 이 수송아지는 교회의 죄를 지고 죽는 수송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피는 교회를 위하여 흘린 피다. 맞는 거예요. 속죄제 가운데서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드리는 속죄라고 봐야죠. 그러면 그때 번제단 밑에 쏟는 피는 교회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말하는 거다. 참 귀하죠. 각각 설명해 놓으시고 각각 해주셨어요.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이 비밀이 크다. 이 속죄의 비밀이 이렇게 큰가. 교회가 용서받고 회복하고 권세를 회복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번제단에 나머지는 다 불태우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교회의 죄를 위해 흘린 피요, 예수님의 피를 쏟음으로, 뿌리고 쏟음으로 교회는 완전 속죄되고 하나님께 속함받고 관계가 회복되고 언약이 회복되고 다시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다.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